자, 우리 영상을 보시고 또 여기 참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울 과정이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걸 읽으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아유,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추수할 일꾼이 적은데 누구한테 지금 청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는 거예요. 네? 주인에게 청하여.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나왔죠. 유명한 아주 의사고 선교사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어릴 때 어떤 작정을 했느냐면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헌금을 하는데 어린애니까 13살 정도밖에 그때 안 됐을 텐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헌금함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나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헌금함 위에 올라가서 그 어린 나이에 내 몸을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세계에서 최초로 남아프리카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빅토리아 폭포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의사고 또 사회의 도덕자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선교사로서 충분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일생을 남아프리카에다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바쳤어요. 아주 유명한 이 영국 사람이에요. 출생은 스코틀랜드지. 그러니까 그 영국 사람으로서 아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을 교과서에서 나와서 처음 알게 됐었어요.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를 바쳤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일을 실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추수한 일꾼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적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일꾼이 적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까 우리가 추수한 일꾼을 많이 배출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걸 자꾸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걸 보면은 이해를 처음에는 잘 못했어요. 왜 추수한 일꾼을 무슨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까?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믿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해야 돼. 루터의 이 유명한 얘기는
저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꾼이라는 게 사실은 히브리 말로 에르가데스, 행위를 나타내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행위를 나타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나 하나님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섬기는 자, 봉사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진리의 행위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것을 심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심어요? 이 땅이 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이 땅에 심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일꾼이 나오죠. 일꾼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일꾼이 나와요. 그런데 일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더라도 안 되면은 이방인도 일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뭐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예요. 세계적으로 이 세계 역사에서 역사학자들이 2년에 한 번씩 어디 모이느냐면 미국 유엔에 모여요. 모여서 뭘 하느냐면 연구를 하고 토의를 해요. 그런데 항상 이 세계 역사 이래에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뽑아요. 2년에 한 번씩 꼭. 그런데 매년 뽑히는데 누가 뽑히느냐 하면 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지도자를 뽑는데 누굴 것 같아요? 누구 같아요? 혹시? 아니 그냥 솔로몬 아니까? 우리 생각에. 나 생각에. 난 그렇게 생각을. 솔로몬이겠지.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년 뽑히는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임금이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역사학자들이 뽑은 사람은 고레스예요. 고레스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해서도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알게 함을 전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자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뭐 하냐면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청해요. 청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청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청하다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료매다, 붙들어매다, 또 이것을 요청한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청하다라는 얘기는 누구와 누구가 동료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동료 맺어져야 되는 거야. 동료 맺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야. 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청하다는 뭐예요? 동료 맺어서 일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청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일꾼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신학교에는 왜 안 보내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대체 신학교에 몇 명 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왔어요. 왜 우리에게는 이 일꾼을 좀 많이 보내주시지 왜 안 보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성경절을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청하다는 얘기는 동료매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도 하시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기억절 자체가 그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일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가 돼요? 지금 여기 뭐예요? 뭐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동료매다. 하나님과 하나가 뭐예요? 동에 매어서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에리카메데스는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같이 일체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소그룹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그룹의 역동성, 소그룹에 대해서 또 신약에 나오는 소그룹, 봉사하는 조직.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항상 제가 올림픽 경기 이 4년마다 한 볼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은 단일 종목은 한 사람이 해도 금메달 하나 줘요. 그죠? 근데 구기 종목이나 여러 사람이 하는 종목은 뭐예요? 축구 11명이 해도 금메달 몇 개 줘? 그럼 11개 줍니까? 하나 줘요. 그죠? 그 좀 뭐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럼 11개를 줘야 되는데. 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구기를 조금 잘하니까 개인 종목을 잘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몇 년, 꽤 오래됐네. 우리 애들 어릴 때. 제가 매주 토요일 안식일 날 교회 이제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면은 그때는 저녁에 갔어요. 항상 우리 교회가. 저녁에 가가지고 바로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갔냐 토요일 저녁에 예술의 전당을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예술의 전당에 가면 그때 왜 갔느냐 하면은 그때 금난세라고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휘자가 있죠. 그분이 하는 세계 음악 여행이라는 그 테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매년 세계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계속 연주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아주 그런 프로그램,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오케스트라를 잘 모를 때 제가 그때부터 계속 2년을 그렇게 꼭 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때 이용수 목사님 계실 때 이용수 목사님 네 분도 한번 모시고 가서 내가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악기 하나인데 악기 하나예요. 그런데 뭐예요? 함께 다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들으니까 너무 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가게 됐어요. 매달 하여간 매번 갔어요. 그래 가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번만 딱 하는 악기가 있어요. 이 오케스트라 그 많은 악기 중에서 한 번만 딱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아주 조그만해. 보이지도 않아. 근데 무슨 악기가 있느냐면 그 금난세 그 시가 뭐래요. 여기서 한번 악기 하나가를 제일 적은 악기 한번 찾아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라 그랬어요. 앞만 봐도 알 수가 없네. 앞만 봐도. 근데 뭐예요? 피스라고 삐 하는 거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처음에 딱 한 번만 해요. 아무 데도 안 해요. 삐 하고 맞춰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도 악기예요. 아주 작아요.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스트라가 운전하고 참 잘 돌아가고 이런 거 참 좋은데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은 애기들이라도 우리가 뭐예요? 난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오케스트라의 이거 피스처럼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 피스 하나가 뭐예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연주를 안 해요. 시작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생각, 이 과정 공부를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그래. 교회에서도 뭐예요? 작은 자 하나지만은 그 작은 자, 어린애일지라도 참 능력이 없고 배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아니다.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다. 그 자는 어떤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뭐가 있어요? 단일 종목이나 올림픽에서 아니면은 이 국이라든가 이런 종목에서도 뭐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똑같이 주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 오늘 성경에서 누가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약 교회에서는 뭘 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그룹을 한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처음 우리나라에서 소그룹을 한 사람은 옥하는 목사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소그룹을 하면서 소그룹을 진행을 시키면서 제자 훈련을 했어요. 우리 권익천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분을 아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을 들으러 굉장히 많이 갔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시죠? 예? 그렇게 하고 그분이 하시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셨던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소그룹을 했어요. 소그룹을 통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는 바울이 뭐 시간 끝났네. 자, 우리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해요. 12사도 중에서. 우리는 보통 얘기하면은 누구를 택할 수 있어요? 바울을 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뭐 배운 것도 많고 제일 똑똑. 사실은 말이에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제일 똑똑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배운 것도 많아요. 사실은요. 이 안디옥 사람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서 뭐 했냐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작가예요. 작가이면서 미술가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또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대단히 지식이 높아요. 그래서 18세기까지는 이 누가는 이 서양에서는요 제일로 쳤어요. 그래서 그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이 서방 국가에서는 미술 학교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지금 있고 뭐 다 있지만은 미술 학교에는 누가 아카데미, 누가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거의 다. 그만큼 뭐예요?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야 한 일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이 꼼꼼하고 지식적이고 하는 일이 많아요. 누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누가는요. 마리아 있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최초로 그려가지고 그린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린 마리아가 정말 마리아의 제일 똑같은 거다. 그래서 누가가 그린 마리아를 제일로 뭐예요? 소중히 여겨요. 그만큼 대단한 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소그룹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나같이 내가 하나의 전체의 일꾼이 아니고 내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예요? 사도가 여러 사람이 많아요.
많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의 부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하나의 뭐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꾼으로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 해주시고요. 내가 오늘 참 할 말이 무지하게 많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은요,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냐면은, 언제부터 있었더라? 교회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언제부터 있었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 그 이후에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전엔 교회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소그룹이라니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은 어디서 나와요? 소그룹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태동은 어떻게 나온다? 소그룹에서 나오고, 그것을 활동하는 것이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교회가 있기 이전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소그룹으로서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정말 해야 돼요. 하나에서 10가지. 우리 교회도 그래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하나씩 우리가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맡아서 우리가 하면은 이 교회도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